까지를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 거처가 되셨나이다. 주께서 사람을 특별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보는 풀 같으니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군대심에 놀라나이다. 우리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일까?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나이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시는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같이 읽겠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아멘. 151편에 이르는 시편이 여러 개 중에 모세가 지은 유일한 시편이 오늘 본문 시편 90편입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심과 인간의 유한함, 그렇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은총이 몹시도 필요함을 되새겨볼 수 있는 고백인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도움을 간구하는 한 믿음의 사람이 읊조리고 있는 기도문이기도 하지요. 어떤 구약학자는 시편에 대해 하나님께서 그를 의지하는 사람들을 특별한 방법을 통해 만나주시는 문학적 성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은 성경의 한가운데 있는 예배의 장소, 곧 성소인 것이지요. 우리가 삶 가운데 말씀이 살아있을 때, 마음속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가 있을 때, 그 순간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시간임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삶 가운데 겪는 여러 일들이 낭만과 좌절의 이유가 아니라 오히려 역전과 축복의 계기가 되는 것이지요. 모세는 오랫동안 종살이 가운데 고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서 마침내 가나안 땅 문턱까지 인도해낸 실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위대한 광야 떨기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의 나이는 탈수 노인이었죠. 힘과 유혹에 왕성했던 40살 때 이집트에서 도망쳐 나와서 그로부터 40년 동안 언어도 환경도 생활 여건도 모든 것이 달랐던 위대한 척박한 광야에서 그저 하루하루 생존하며 살아가면서 그가 가진 학식도 지식도 체력도 심지어 쓰던 말조차도 무디어져서 어눌해진 그 모세를 하나님께서는 부르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집트로 가서 나의 백성을 인도해오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의 백성이라 말씀하신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이루어진 백성입니까? 그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친히 불러 선택하시고 그에게 큰 민족을 이루리라 약속하심으로써 이루어진 민족인 것입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의 3대손 그리고 4대손인 야곱과 요셉일 때에 애굽으로 건너가서 나일강 동편에 있는 고센 땅에 정착해서 마침내 하나님 말씀대로 큰 민족을 이루게 되었죠. 하나님의 때가 참에 모세의 인도를 따라서 노예 생활을 벗어나서 마침내 그 조상들이 유업으로 약속받은 땅 가나안 땅으로 향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는 애굽 땅에 내린 10가지 재앙을 통해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놀라운 사건을 통해서 메마른 땅에서 샘물이 솟아나는 기적을 통해서 만나와 메추라기 신실함을 통해서 그들의 삶 가운데 거듭 나타나게 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앞이 적적함과 막막함 그리고 그로 인한 고통 앞에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원망하죠. 그 어려움 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놀라운 일을 하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들을 불러내셨는지 그들은 전혀 떠올리거나 고백하지 못합니다. 도대체 어째서였을까요? 그들은 그저 눈앞에 감당할 수 없는 상황과 환경만을 바라봅니다. 왜 이런 어려운 상황 앞으로 나를 그리고 우리를 이끌어서 이 감당할 수 없는 환경 앞에서 우리를 그렇게 하는가, 이렇게 비참하게 죽게 하려고 우리를 이끌어내었던가.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려울 때마다 쏟아내었던 원망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의 때마다 그들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 기반한 은총, 구원을 경험하게 되죠. 그 내막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타고나였던 이 모세의 간구, 그리고 그 기도를 받아주신 하나님의 인내와 돌이키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앞의 상황과 환경이 바뀌어짐을 확인한 뒤 언제 그러냐는 듯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게 됩니다. 그러고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어려움이 또 반복되면 또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는 모습을 반복하죠. 그들은 출애굽기 32장에서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해서 교제하면서 율법을 받아내려오는 십계명 돌판을 받아내려오는 과정 가운데 모세가 산에서 천천히 더디 내려오는 걸 보고 그들이 불안감을 없애기 위해서 금송아지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민수기 13장과 14장에서는 또 어떻습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 중에 10정탐꾼은 이 가나안 땅의 거류민들이 거대한 신장과 그들이 가진 힘, 그 압도적인 우위를 전하면서 우리는 결국 가나안 땅을 차지하지 못할 것이다. 가면 우리는 다 죽는다고 낭망하는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마음에 대해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면서 그들을 죽이려 하죠. 차라리 애굽 땅에서나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으리라고까지 말하는 것입니다. 문제 앞에, 상황 앞에 그동안 그들이 몸소 경험하며 때로는 감사하기도 했던 그 하나님의 신실한 돌보심은 그들에게는 없었던 일이나 마찬가지였던 것이죠. 만나와 메추라기를 매일같이 먹으며 때로는 하나님이 경고와 경책을 받으면서도 그렇게 오랫동안 광야길을 걸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들이 아무 목적 없이 저절로 있게 된 존재였거나 그들 스스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 전혀 모른 채 살고 있었다면 그들의 원망과 불평은 어쩌면 설득력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에 대한 반복적인 가르침을 받아왔고 그것을 알고 있었으며 삶을 통해서 체험하기도 했었던 것이죠. 그들은 애굽 땅에서 때가 다 차면 하나님께서 그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맹세하신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반드시 차지하게 될 것을 깨닫고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면서 출애굽기에 나선 것입니다. 약속을 따라 움직인 그들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신실하신 계획에 따라서 하나님 안에서 번성하고 형통하게 될 자격을 얻은 이들인 것입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한 것임을 믿는 믿음이었고 그 믿음에 합당한 삶을 순종으로서 걸어나가는 것이었지요. 이사야서 43장 21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경을 생생히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의 입에 담아주실 찬송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시고 선택하시고 인도하시고 마침내 놀랍도록 복주심을 믿는 자만이 부를 수 있는 노래인 것입니다. 그를 찾고 그를 믿는 자들에게 해피엔딩을 주시는 분임을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 말씀 중 요절체로, 그러니까 한 구절이 가장 많이 반복되고 있는 구절은 과연 어떤 구절일까요? 제가 궁금했던 부분이기도 한데 적어도 시편에서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라는 말씀으로 보입니다. 이 말씀은 시편 107편 1절과 시편 118편 1절과 29절, 그러니까 첫 절과 끝절이 이 말씀으로 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시편 136편 1절을 통해 완전히 동일한 형태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시편에 반복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한데, 그 다윗이 노래했던 그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려는 구절의 원형은 역대상 16장 34절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이죠. 거기도 동일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시편 106편 1절은 여기 앞에 할렐루야가 들어있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시편 136편 1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제가 히브리어는 좀 능숙하지 못하지만 읽어볼게요. 호드 라도나이 키포 키 롤라 하스도. 토브는 이제 선하시다는 뜻이고, 키 롤라는 이제 영원하다, 영원하시다, 하스도, 그의 자비하심,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뜻이죠. 이것이 인자하심과 영원하심이 성경의 이 구절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구절 가운데 반복되는 하나님의 중요한 속성이십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이 곧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진심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이 시작되는 시편은 상황과 환경 앞에서 갈등하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참으로 은혜로운 메시지로 되어 있습니다. 시편 107편이 제가 요즘 많이 묵상하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실 수밖에 없는 그 인생을 주님께서 은혜의 손길로 던져주시는 이 시편이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한편 시편 136편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만드시고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셔서 가나안 백성을 하게 한 그 과정을 노래하고 있는, 바로 모세의 여정을 노래하고 있는 그 찬송시인 것입니다. 이 찬송시가 항상 그 인자하심이 영원한 거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그 인자하심이 영원한 것만 외울 수 있으면 이 말씀이 절반을 외운 것이나 이 시편의 절반을 외운 것이나 다름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우리가 이 겸손한 마음으로 이 시편 136번을 즐거이 노래하는 것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것은 바로 그분이 영원한 인자하심을 뒷받침하신 것임을 마침내 깨닫고 하나님 안에 평안으로 감사하고 그의 선하심을 누리면서 마치 푸른 초장에 든 양처럼 감사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선하신 목적인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 안에서 우리는 주님의 일하심을 고백하면서 평안히 노래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지요. 시편 23편 1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힘들 때 이 말씀을 히브리어 원어를 음독을 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 앞에는 이제 미즈모르 다비드, 다윗의 시편이라고 되어 있고, 이제 히브리어로는 이제 이것을 여호와라고 읽지 않아요. 아도나이라고 있습니다. 아도나이, 노이, 조, 엔스라고 이렇게 읽는데, 굉장히 이걸 보면 놀란, 이 시편이 놀라운 오류로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하나님이 아도나이 또는 여호와를 읽는데 그것이 아람 모음으로 되어 있고, 로이, 나의 목자, 리을로 되어 있죠. 그리고 로는 뭐뭐시 없다는 뜻이고, 엔스라는 이제 부족함이 없더라 이 뜻이고, 부족함이 없다는 뜻이죠. 리을, 이렇게 모음으로 되어 있는 놀라운 시편인 것입니다. 정말 이렇게 음률을 맞춰서 하나님을 노래하는 이들의 진심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이런 시편의 아름다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늘 고백되기를 기도하게 됩니다. 오늘 나눌 찬양은 이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시는 제목의 찬양입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9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이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간절한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상황이 어떤 의미인지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선하시고 영원하신 인자하심을 갖고 계시기에 우리가 그를 믿을 때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상황과 환경에 놓일지라도 우리는 감사를 놓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인자하시며 인생을 향한 이 선하신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믿을 때 우리는 눈에 보이는 좌절과 결핍 앞에서도 평안과 풍요를 진심으로 노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우리를 우리의 삶이 어떠한 앞에서도 하나님을 노래하며 감사하게 하며 마침내 하나님께서 안겨주시는 이 선물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도록 할 것입니다. 그는 모든 것을 다스리시며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지만 어째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인자하심과 성실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여러 번 맛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새롭게 다가오는 어려움 앞에서 또 한 번 실족하고 말았던 것일까요? 저는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그것은 그들이 경험하고 있었던 오랜 노예 생활 때문이지 않았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역을 하고 그에 대한 삭을 받는 삶, 값을 받는 삶, 노예 근성에 찢은 채 오로지 원치 않는 수고와 그에 대한 보상으로 이루어진 삶에 오랫동안 길들여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픔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어려움 앞에 평안과 감사로서 마음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변치 않는 약속과 언약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 충분히 애썼잖아, 충분히 힘써서 수고했잖아, 근데 내 눈앞에 이 상황은 뭘까? 하면서 되묻는 것이죠. 이러한 우회적인 질문 앞에서 하나님이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는 일은, 그것이 나타나는 자리는 없는 것이라고 봐도 사실 되게 무방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그들의 수고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그들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그들을 향한 언약을 잊어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나는 놀라운 은혜이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시고 이끄시는 선하신 주님이 아니라
그들을 원치 않는 방식으로 그들을 괴롭히는 주인과 억울해하는 노예의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지 않았는가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기둥과 구름기둥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 반석에서 솟아나는 샘물을 통해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변함없는 돌보심을 되새기는 것이 아니라 그저 그것을 당연히 있어야 될 반복된 일상으로 여겼던 것이죠. 광야길을 걸으며 바로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것으로 우리 수고가 바로 보상이 되면 좋겠는데 그것하고는 아무런 관계없이 마치 무의미한 고생을 반복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 광야길을 걷는 자신들의 수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보상해 줬구나라고 여기며 그들은 감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같은 수고와 보상은 결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의 관계일 수 없는 것이지요. 노예처럼 불종하면서 그것에 대한 보상을 기대하는 마음 안에는 결코 진정한 평안도, 감사도, 쉼도, 만족도 있을 수 없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치고 있던 가장 중요한 사실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스스로 그들 가운데 함께 계셨고 그들과 함께 동일하게 걷고 계셨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반역하고 원망할 때조차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그들의 진중에 계셨기 때문이죠. 나와 동행하시고 나와 같이 목말라 하시고 줄이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참에 찔려 아파하시고 그렇게 우리 죄를 사하시고 지금도 이 시간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 예수님으로 이어지는 이 구속사를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이루시기 위해서 이 노예의 근성에 쪄들어 있던 이스라엘 백성과 끝까지 함께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써 광야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인도와 섭리 그리고 사랑을 가르치고자 했던 그렇게 해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이스라엘 백성을 세우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우러러봅니다. 모세는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40년간 이스라엘 백성이 떠돌아야 했던 그 광야길을 미리 경험하면서 살았던 것이죠. 많은 신학자들은 시편 90편이 과연 어떤 시기에 어떤 상황에서 기록되었을지에 대해 궁금해했습니다. 이 시편이 경험하고도 간절한 메시지는 과연 어떤 상황에서 기록되었던 것일까요? 신학자들 중 일부는 이제 출애굽기 32장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범죄하였을 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께 탄원하면서 이 시를 지었을 것이라고도 합니다. 출애굽기 32장 10절에서 모세는 이렇게 하나님께 중보하고 있죠. 어찌하여 애국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는 악한 의도로 인도에 내었다고 말하게 하려 하시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붙이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그보다 더 많은 학자들은 바로 민수기 14장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열 정탐꾼의 말을 듣고 온 백성이 정말 분을 내어서 돌을 들어서 모세를 쳐 죽이려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땅에 엎드린 모세와 아론을 둘러싸고는 이 돌로 때리려 하는 그 극적인 순간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게 되었는데 바로 그 시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때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이 완악한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는 심판하시고 모세를 통해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만들 것을 말씀합니다만 모세는 여전히 동일하고 겸손한 마음가짐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중보 기도를 멈추지 않습니다. 민수기 14장 19절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이렇게 기도합니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에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모세는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향해 중보 기도를 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역사와 시대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크신 경륜, 적어도 그들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 그 자신과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그 변치 않는 선하신 뜻을 실현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응은 달랐을 것입니다. 그들은
이를 넉넉히 이기고 통과하게 하실 것임을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당신이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때에 알맞게 늘 신실하게 놀라도록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풍성하고 영광스러운 영원한 은혜를 확신했던 것입니다. 그동안 반복되었던 하나님의 호의를 기억하면서 그들은 광야 길을 통과하는데 필요한 그들의 믿음을 굳건히 하였을 것이죠. 돌이켜보면 저는 하나님께 나의 걱정의식을 맡겨드리며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간다는 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내 힘으로 잘 안 되는 것을 하나님께 부탁드림으로써 기도해야 된다는 점은 알고 있었지만 내 힘으로 해결되지 않는 그것들을 온 마음과 정신을 다해서 짊어진 채 진심으로 짊어진 채 아둥바둥해야 되는 것을 그러면서 속상해하고 괴로워하고 마음고생해야 된다는 것은 제가 감당해야 될 몫으로 알고 도전 가운데 늘 몇 갑절이나 괴로워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속상하고 괴로워하고 마음고생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 앞에서 나의 연결을 완전히 멈추고 이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이 나타나는 것을 기대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그 작은 일, 작은 헌신, 작은 걸음을 그저 감사하는 마음으로 멈추지 않고 걸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 도전과 상황 가운데 어떤 속상함도 괴로움도 마음고생도 하지 말고 주님이 내 곁에 있는 것처럼 평안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모습임을 이제야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걱정, 근심과 스트레스를 두려워하면서 이를 피하고자 생하는 이 세상의 이치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 그리고 그 감당할 수 없는 이유들을 제시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앞으로 나아가는 걸음을 멈추라고 말합니다. 무익하다, 무모하다 다시 생각해보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때때로 좌절하거나 낙마할 수 있다. 그렇지만 결코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라. 내가 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 피난처시로다.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까지 사도 바울은 이러한 하나님의 영원한 인자하심을 확신하십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일지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오늘 본문 모세의 시편에서처럼 우리의 나라는 시로 짧습니다. 영원하신 주님 앞에서 우리의 삶은 마치 한순간과도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 나날 동안 우리가 경험하는 여러 일들은 적어도 우리 자신에게 있어서는 분명 엄중한 도전이기도 하고 중대한 시험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영원토록 크고 광대하신 것 또한 장구하신 하나님의 스케일에 비하면 실로 아무것도 아닌 먼지만도 못한 것입니다. 지나고 보면 날아가버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을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그는 우리를 불쌍히 계시고 우리를 즐겁고 기쁘게 하실 것입니다. 그를 기대하고 기도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영광이 마침내 나타날 때 그 은총의 단비가 내려 우리의 삶을 통해 하는 일들이 예배와 찬양, 회개와 믿음의 걸음들이 더욱 견고해질 때 우리는 모세의 기도대로 우리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쁨 가운데 주님 뜻을 이루며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을 만드시고 지금도 붙들고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이 이렇게 믿음으로 다져지기를 그래서 우리 삶이 이같이 복되시기를 원하십니까? 어려움 앞에 기뻐하고 감사하며 오히려 지극히 평안한 마음을 누리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교자씨의 믿음인 것을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제 신대원 마지막 한 끼를 맞이하게 됩니다. 주어진 남은 일정을 잘 소화하게 될 텐데 그래서 오늘 학교에서 제게 주어진 시간을 자리를 밝은 표정으로 지킬 수 있게 될 텐데 이는 결코 저희 힘이나 어떤 의지나 결심으로 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오늘 가을 가운데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길을 보여주셔서 앞으로 어떤 공부를 더 하게 됩니다. 혹은 어떻게 말씀을
성도님들 앞에 나눠드렸는데 실로 이 모든 것들이 나의 어떤 것으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이 인내여 인도하시며 선물이었음을 기쁘게 고백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나눌 찬송은 찬송가 621장 찬송하라 내 영혼아입니다. 모세는 완악한 이스라엘 백성의 넘어짐과 그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마침내 이루어질 것임을 굳게 믿었습니다. 대대로 우리를 걷잡아주신 주님께서 반드시 은총을 행하실 것이며 이 모든 날이 지나면 반드시 우리가 기쁨과 즐거움을 노래하게 될 것을 그는 믿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믿는 이들,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믿음으로 만족이 되는 기쁨이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삶을 주관하게 될 것을 기도합니다.